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전체인데요. 우리가 본문 읽는 것은 14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맡기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두 가지 명료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뜻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 계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나타나면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영광에 사로잡히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본문 3장 전체에서 보면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요약해 놓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각 지파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서서 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이 명령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 가까이 15km 이동하여 요단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근데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가까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건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그 뜻이 임하자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 가까이로 왔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바로 강물이 범람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왜 범람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때마침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 때에 이스라엘은 우기가 이제 우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그동안에 겨울비가 내렸던 그 비로 말미암아 요단강 물이 불어났습니다. 평소 때 건기 때는 그 요단강의 수심이 한 1m에서 조금 그 밑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그 강을 건너려고 마음먹으면 건널 수가 있었죠. 그런데 곡식 거두는 추수철에는 내렸던 겨울비로 인해서 요단강의 수심이 3m까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강둑으로 그 폭이 한 24m 정도, 평균 25m, 그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막 크게 범람하여 넘칩니다. 남자 성인도 건너기 어려운데 아내를 데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 노인들을 데리고 또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살림살이를 챙겨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깊은 수심과 강둑으로 흘러 넘치는 물을 걷는다? 추수철에 그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건널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배가 있다 한들 그 많은 사람을 다 태울 수도 없고, 또한 급류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널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임했고 건너라, 가까이 왔는데 건널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라 해서 왔는데 못 갑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명령에 따라 왔는데 와보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습성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더 고집스럽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요단을 건너려고 왔는데 범람하는 강물을 넋을 놓고 바라보며 사흘이 지나도 대책을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건너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건널 수 없어. 지도자들도 사흘 동안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전에 다시 한번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은 이곳에 오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간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조선 땅에 처음에 발 딛고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 암울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곳에는 왔는데 하나님, 그의 기도 구절이 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빛을 비추어 후에는 이 땅이 조선에 빛나는 영광의 나라가 될 줄로 믿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능력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뭐했더라? 여러분, 그 보라 할 때는 보면 되고요, 들으라 할 때는 들으면 되고요. 네, 그러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뭐했더라? 건너갔더라. 결국은 보십시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범람하는 강물에 마주 섰고 마지막에는 건넜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3장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주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용은요, 그들에게 평생에 잊지 않고 가르칠 3가지 주제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두 번째는 성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언약궤를 신뢰해라. 이 3가지를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준비할 것은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는요,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 이동하는구나. 그러면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에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임재한 말씀의 통치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큰 효력이 없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고 금칠을 해놓고 안에 언약에 2 돌판 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가운데 내가 임재하여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드러난 그 뜻에 순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따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책이든 자료든 영상이든 보면 우리 앞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놓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 그들의 논리, 그들의 가르침 보면 우리의 삶에 도움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 내한테 맞는 것 같다. 내가 그것을 자꾸 배우면서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따라가지요? 그것이 내 삶을 좋게 이끌어갈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 할 타임은 아니에요. 고담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거 따라가는 것도 뭐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했어요. 그럼 언약궤를 뒤따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는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자기 백성이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어디에 기거해야 하는지 가장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 곳과 거할 곳과 지낼 곳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1절을 보시면 그 언약궤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말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13절에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 합니다.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온 땅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게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온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어느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머물러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많고 많은 지구촌 가운데 왜 하필 대한민국이며, 왜 하필 지금 이 땅이며, 왜 하필 신매교회며, 왜 이곳이냐 말이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온 땅의 주님이라는 의미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서 쉬어야 참 안식할 수 있을지 아시고 그것을 찾기 위해 그들보다 앞서가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자기들이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곳에 언약궤가 서면 거기에 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끝부분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한다는 거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나의 뜻을 꺾는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궤를 따른다는 말은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조그만 일 하나 딱 생기면 우리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이 연약한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우리가 이 땅에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통치 앞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홍해 앞으로, 때로는 물이 없는 광야로, 때로는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인도하더라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요단강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들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풀리지 않을 때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만을 갖고 욕설하고 불평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 아닙니까? 오히려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듣는 것이 주의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하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임재하신 영원한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뜻이 1%라도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따르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 뜻이 2%는요,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100% 중에서 자기 뜻을 90% 주장하는 사람하고 5%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현격하게 다릅니다. 훨씬 더 따뜻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게 보입니다. 5%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5%조차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대요. 언약궤를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5%가 발동돼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나는 죽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뜻을 거르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주의 언약궤를 따르는 일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범람한 요단강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습관과 고질적인 욕망과 탐심과 자존심이 없었는지 또 찾아내고 찾아내도록 기도하고 찾았다면 겸손히 내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를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하실 것이고, 이 시점에서 이 나이에 나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임재를 따라 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 준비할 것은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5절에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즉 백성의 성결함과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일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성결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요단 강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추고 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만일 그러면 백성이 성결하지 않으면 강물이 멈추는 기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영적 준비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백성들의 성결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 말은 성결은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결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이 있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은 무한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뿐이었지,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은 죄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이한 역사들, 권능들, 은혜의 풍성함들을 다 제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부정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한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똑같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늘 성결해라, 성결해라는 명령을 늘 하셨습니다. 한 예로서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야곱이 21년 동안 고생해서 많은 부를 얻었고 자녀들도 많이 얻었고 아내들과 그 종들과, 야곱이 그 당시 때 족장 정도 되려면요, 족장은 그냥 내 가족들 데리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내 가족과 가축들과 지키기 위한 군인들도 다 도울 정도입니다. 각 가정의 군인들이, 아브라함이 318명 군인들 뒀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 정도로 족장 같으면 대단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자기 집이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가정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럴 때 그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할례시킨 다음에 싹 다 죽여버리고, 야곱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말씀하셨고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런 약속까지 내가 받았는데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성결해라, 옷 빨아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성결은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들어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알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 이 너무 기이한 일인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래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바로 앞절에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소망은 너희가 후에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이거였어요. 이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 사도 요한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내가 예수님과 같아진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 죄 없는 자가 된다? 앞으로 후에는 영광 중에 예수님처럼 된다?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이 기이한 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는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결해라. 성도의 힘은 성결에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들이, 성결,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성도의 힘은 이 성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서면요, 언제 말씀 들었냐는 듯 죄로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서 또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번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들 생일 잔치 때 가족 자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욥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어요. 혹 잔치를 통해서 먹고 마시며 그들 가운데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취해서 했던 말들이나 성질 부렸던 것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다 싶으면은 욥은 항상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여러분 욥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들과 딸이, 그리고 자기와 아내 하면요 매달 생일이에요. 매월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매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결했어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앞에 범람한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혈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준비할 것은 언약궤를 신뢰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르고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며 나아가고, 마지막은 언약궤를 따르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을 했거든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언약궤를 맺고 뭐 해야 됩니까? 요단에 발을 디뎌야 됩니다. 범람하는 강둑에 흘러 넘치는 이 물을 내가 밟다가 쓸려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밟으라고 했으니까 밟아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그런데 그들이 발을 디뎌보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멈추고 이 밑으로 흐르던 물들은 쑥 순식간에 다 빠져서 한 12, 3km 정도 흘러가서 염해, 사해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이 발로 밟았던 그 지점에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아담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매우 멀리 있는, 보통 거리로는 12에서 15km 정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로 밟는 거기에서 물이 그쳐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지만 상류에서 물이 무더기처럼 계속 흉흉한 물결이 넘실대고 있고, 요 거리가 한 12, 3km, 여기서 여매까지가 한 12, 3km, 이 긴 한 25, 6km, 이 넓은 게 꽉 열리면서 이 백성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디뎠더니 범람하여 급류하던 강물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아버지 세대가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의 자녀 세대들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해줬던, 할아버지가 말했던 홍해를 갈랐다는 것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시편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마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주무르듯이, 다스리시듯이 바닷물을 모아서 저기 무더기로,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다의 그 강물을 무더기로 몰아가지고 그곳에 쌓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적이고 영원한 당신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이 동반되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7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니까 물이 멈추고 흘러내려가고 위에 쌓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그 땅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 폭이 24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딱 서서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200만 명이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아이를 데리고 업고 가는데 아이는 또 안 따라온다고 울고 있고, 엉덩이 때려가면서 젖 먹여가면서 가다가 간식 줘가면서, 또 염소 데리고 가고 가축 데리고 가다가 염소가 발 삐어가지고 또 부목 대고 별의 별짓을 다 해놨을 거예요. 그 강 건너가는데 상상을 해보면요, 그 긴 그 땅을 몇백만 명이 지나가는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마치 무슨 145태 무슨 피난민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근데 그들이 저 12km 밑에서 시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아담 성읍 그쪽에서 물이, 흉흉한 물결이 막 곧 넘실넘실 거리는데 제사장들은 그걸 보고도 끝까지 버티고 있고 백성들은 그곳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넘실대는 저 물들이 이들을 덮치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물들을 길들이시고 계셨어요. 끝없는 행렬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제사장들은요, 언약궤 주의 말씀을 믿었고 사랑했고 신뢰했고, 그래서 흉흉한 물결이 넘실대도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그 뚝이 된 강물은요, 백성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온 세상의 물들을 길들이고 계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물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갖 것들로 인해서 이 환경을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지구에 있는 오염된 것들을 또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정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인간은 파괴시키고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너무 기이해서 혹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한테 무슨 요단강이 멈춰, 내 앞에 무슨 홍해가 갈라져, 내 인생은 그런 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경이로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솔직히 우리가 묵상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묵상해보면 날마다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뜻이 옳다고 고집하며 살던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 하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매 주일마다 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나를 부인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주님 앞에 오면은 주의 말씀이 임하면 또 내가 부인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죽여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경이롭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죄로 부정했던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의 열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상의 거센 물결, 흉흉한 바다가 곧 넘칠 것 같은데 그래서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 우리의 환경들을 다스리시고 친히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 강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다리며 염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화로운 일들을 위해서 경이로운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